찬양. 자, 찬송가 생명의 주여 여기가 15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실 때 가슴 높이시고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1장. 십자가
감사합니다. 자, 바로 오늘 2024년 부활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하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 부활절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함으로 부활절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정숙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다는 죽어도 살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에게 장차 다시 살아나게 될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사오니 우리도 그 후사로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에 이를 것을 확신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절망에 빠졌던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 앞에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그 환희에 찬 안식 후 첫날의 아침을 우리도 맞이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기쁘고 복된 부활절 날에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주께서 사망을 이기셨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사오니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말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로서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제자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었고 인류 역사가 변화되었나이다. 이제 이 땅에 부활의 참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예수 부활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일 들보를 빼어라는 말씀의 거울에 우리 눈을 비춰보오니 내 경험과 내 관찰과 내 인생에서 나온 무모하고 교만한 자기 확신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정죄했던 들보가 우리 눈에 있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이 들보는 우리 눈을 밝히 보지 못하게 하고 남을 비판하게 하는 요인으로서 우리 눈에서 반드시 빼내야 할 것임을 또한 깨달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 눈에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들보를 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옵시고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 대하여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하게 하시옵소서. 이 용서가 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편이며 또한 이 용서가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첩경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들복교회가 서로 사랑을 실천하여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본이 되고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 된 교회,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 된 예수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들복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날로 자라나게 해 주시고 모든 선한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영역을 7배나 뜨겁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절정의 시간, 은혜의 강물이 우리 심령재단의 업무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한없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은혜의 잔치, 하늘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원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그동안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많이 연습했죠.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영광의 날에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하기 전부터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부활절 특별 찬양 들복교회 거의 전 성도가 다 참여하는 부활절 특별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안만 세팅할게요.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귀에 적시해.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박수. 감사합니다. 저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고 아멘 아멘. 우리 들국교회 역사의 또 한 장면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하여튼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예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8절과 9절 두 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실존적 부활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제는 아니고요. 다음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요거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예요. 첫째, A는 현재의 나입니다. 현재의 나. B는 100억을 1000억을 소유한 나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걸 했죠. 당연히 B죠. 그렇죠? 당연히 B인데 죄송하지만 B의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000억을 소유하는 나가 되는 건데 여기에 하나 플러스해서 요거 넣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시한부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현재 나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1000억을 내가 손에 쥐고 하지만 일주일 후에는 죽는 거예요. A와 B 중에 뭘 선택하겠습니까? 자, 잘 보세요. 자, 처음에는 다 B 하시려고 했죠, 그렇죠?
그랬다가 지금 일주일 시한부 하니까 대부분 지금 B를 하겠다 하시는 분은 거의 없고 거의 다 A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A로 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감각적으로는 당연히 A로 해야죠. 왜냐하면 B를 선택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첫째는 1,000억이라는 굉장히 가치 있는 돈이긴 하지만 일주일 동안 내가 이걸 다 누리지는 못하잖아요. 하루에 1억씩 쓴다 할지라도 일주일이면 뭐 7억밖에 못 쓰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이게 앞으로 일주일 후에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오늘 쓰는 1억이 그렇게 즐거울 것 같진 않죠. 따라서 일단 사실 1,000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가치는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생명의 기반이 되어야 의미가 있다는 건 요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금방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생명을 갈아내면서 돈을 벌려고 하죠. 이게 굉장히 무지한 일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간 우리는 좀 그러고는 있죠. 자, 그런데 일단 그래서 1,000억이라는 돈이 있지만 일주일에 죽는 건 내가 이것도 쓰지도 못하고 더 중요한 건 일주일에 죽는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일단 두렵고 싫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B는 선택을 안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저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물론 두 가지예요. 내가 1,000억을 다 누리지 못하고요. 일주일에 죽으니까. 두 번째 죽는 것도 무섭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B를 선택하지 않은 건데 이걸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B를 선택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째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성적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처음엔 너무 놀랬잖아요. 일주일에 죽는다니까 다들 아마 놀라셨을 그럴 건데 첫 번째는 1,000억 원의 가치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면 1,000억의 가치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러니까 1,000억 원의 일주일밖에 없지만 나에게 1,000억이 생기면 온전하게 1,000억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1,000억을 내가 안 쓰고 다른 사람한테 주면 됩니다. 안 돼요?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주일 동안 내가 1,000억을 다 쓰지 못하더라도 1,000억을 일주일 동안 베풀 수는 있을 겁니다. 가능하죠. 그렇다면 그 1,000억의 가치는 내가 다 못 누리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1,000억이 되겠죠. 더군다나 내가 그렇게 타인을 위해서 이 1,000억을 만약에 분배하고 나눠준다면 그것은 곧 뭐가 돼요? 내가 그 1,000억을 하늘에 쌓아두는 효과가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있는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물론 여기서의 보물이 돈만을 의미한 건 아니지만 당연히 여기에는 재물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일주일 동안 1,000억을 좋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고 타인과 이웃을 위해서 잘 하늘에 쌓아두면 그러니까 잘 나눠주면 그것은 꼭 뭐예요? 내가 그 1,000억을 하늘에 쌓는 게 결국은 되죠. 자, 그러면 일주일 동안 이 1,000억은 나는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일주일밖에 없으니까 나는 1,000억을 다 못 누려. 이건 아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그렇게 하면 1,000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죽는 건데, 그렇죠? 이게 문제이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부활을 위한 과정이지 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죽음은 뭐예요? 세상이 다 끝나고 절망과 혹은 불확실성이 오는 두려움 속에 나를 던져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육체적 죽음이란 단지 육체가 썩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여 그리스도 앞에 쓰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어받을 거라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일주일 후에 내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뭐 앞으로 내가 10년 후에 죽든 20년 후에 있든 30년 후에 죽든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내가 뭐 일주일 후에 죽고 과정이 하나인데 조금 일찍 과정을 맞이하는 것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죽는 것도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자, 그러니
1번과 2번 내가 B를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를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우리는 B를 선택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게 저한테 주어졌다, 이 선택이, 그럼 당연히 저는 뭘 하면 돼요? B를 선택하겠죠. 그래, 자, B 선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성도들한테 한 사람당 한 20억씩 나눠주고요. 예. 네. 그럼 한 800억 나가네? 그래도 한 200억 남잖아요? 그러면 100억으로는 뭐랄까, 장애인을 위한 센터 같은 거 하나 설립하고, 또 100억으로는 뭐 할까요? 이거 또 정말 필요하고 있는데 뭐 어려운 교회들도 도와주고 일주일 동안 충분히 쓸 수 있겠죠? 그리고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의 우리는 만나면 되지 않습니까? 약간 좀 서운할 수는 있어도 충분히 B를 선택할 만한 여지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B에서 일주일 시한부가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무조건 A로 갔잖아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아직 부활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서 처음부터 B라고 선택한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죽음은 무서운 거니까.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생존 본능 안에 기본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B 이거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 괜찮은 선택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돼야 되는데 저희는 돌아보지도 않고 다시 A로 갔다는 거죠.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과연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처음에 굉장히 중요하고 무서운 사건 두 가지가 일어났었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생기고 나서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초기 기독교가 생기고 막 집사들을 세워서 이제 막 교회가 정립되어 가는 중에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길거리에서 돌로 맞아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돌로 맞아 죽는다는 게 굉장히 잔혹하고도 무서운 일이죠. 몰래 죽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목격한 가운데서 돌로 맞아 죽은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또 어떤 사건이 곧 벌어졌었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 사도가 칼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왜 죽음을 당했냐면 사실 스데반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시 기독교가 막 이제 부흥하니까 당시에 유대교 또 당시 유대 왕이 이 기독교인들 이것들 안 되겠다. 이거 처음에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가 살아났다고 말하면서 이들이 커져나가는 것을 경계해서 그들을 겁주기 위해서 결국은 이 둘을 죽인 거라고 볼 수 있죠. 놀라운 건 야고보 사도도 칼에 맞아 죽고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초대 기독교 사람들은 이거에 위축되거나 그로 인해서 물러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야, 몇 명 죽이면 애들 다 잠잠해져. 사람 죽으면 다들 겁내니까. 아마 그러고 나서 야고보 사도를 죽였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결코 위축되거나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긴 했지만 그 흩어짐은 무서워서 흩어졌다기보다는 더 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별로 위축되지 않았어요. 내 옆에 있었던 사도가 우리와 함께 옆에 있었던 스데반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추적을 좀 해보려고 한다면 저는 그들이 처음에 했던 설교, 그들에게 나눠줬던 선포의 내용에서 좀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오순절 날에 설교했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미리 본 고로, 이거는 다윗의 이야기를 지금 인용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에서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야, 쟤들 미친 거 아니야? 성령 세례 받고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예정했던 것처럼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고 그 예수가 보내준 게 지금 성령이야, 이 얘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 이건 베드로가 공회에 가서
변론적 설교를 할 때 또 한 부분인데 뭐라 그러냐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당시 왜 미문에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고 난 후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설교의 내용, 초기에 나왔던 이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이들이 위축되지 않았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저희가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이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 예수가 지금 살아서 물론 지금 승천하셨지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다. 이 사실이요. 이 사실이 초대교인들에게는 가득 가슴에 분명하게 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사도 스데반의 죽음이나 야고보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을 수 있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목격, 그에 대한 확신이 이들을 위축시키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만으로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그렇죠?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나는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기 기독교의 역사에서부터 우리 또한 부활한다는 이야기가 그들 사이에 강하게 믿음으로 뿌리 박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요 내용은 뭐냐면 보세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더라. 이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기 위한 잡혀가기 바로 이유를 설명하는 건데 뭐라고 하냐면 사도들이 백성한테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친다고요? 뭐라고 그때 그러니까 초기 교회의 복음의 중심이 뭐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지금 가르친 겁니다. 그거를 듣고 지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너무 싫어서 지금 베드로를 잡아가는 장면이거든요. 자, 이 문장 안에 당시의 초대 교회의 사도들이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내용, 선포했던 내용이 여기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선포했다고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정확히 살펴보면 이래요. 요 앞에 요 부분이 이제 선포했다예요. 선포했다. 근데 앞에 가르치고 선포했다고 연결되는 겁니다. 가르치고 선포했는데 선포했다의 목적어가 뭐냐면 여기 보면 목적어가 뭘 선포했냐면 부활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부활한다 이걸 선포한 거예요. 가르치기도 부활한다고 가르쳤는데 무엇이 부활한 거예요? 예수의 부활인가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를 지금 가르쳤다는 게 아니라 부활했다를 가르쳤는데 그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었냐면 정확히 보면 죽은 자들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봤으니까. 그러고 나서 선포한 내용은 뭐냐면 가르친 내용은 뭐냐면 얘들아 죽은 자들도 부활하는 거야. 이걸 가르친 겁니다. 근데 그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하면 부활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죽은 자들도 부활할 수 있어. 이게 초대교회의 선포와 가르침의 중심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찼을까요? 부활한 예수를 목격한 사람들이 그들의 가슴속에 뭐예요? 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죽으나 부활한다. 이 내용이 가슴속에 깊이 박혀 있었겠죠. 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요거를 이제 그 사도가 가르치고 선포한 내용을 짧게 요약한 거잖아요. 아마 뭐라고 정확히 설교했을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베드로가 요 내용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 내용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 아마 대충 이런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거죠.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예수를 주로 삼아 그 말씀과 삶에 순종한 자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의 능력을 통해 요게 예수 안에 요 의미 예수의 능력을 통해 육체적으로 우리는 죽을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난다. 이 내용을 가르치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슴속에 뭐가 있어요? 아, 죽는 게 끝이 아니구나.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겠구나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과 믿음이 있으니 비록
정말 사도가 칼에 찔려 죽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을 목격한다 할지라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좀 있으면 만나겠네. 부활 후에 만나겠네. 아마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위축되지 않았을 거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뭐냐면 자, 오케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목격했으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부활한다. 죽은 우리들도 나중에 부활한다는 요 사이에는 사실은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부활했지 우리도 부활한다는 게 말이 돼? 아마 이런 생각을 초창기에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어떻게 초기의 성도들은 또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다고 믿을 수 있었을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연결시켰을까 할 때 생각해 볼 때 그건 아마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이 과거에 하셨던 말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아마 생각났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이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많이 하셨어요. 그 부분이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에 많이 나타났는데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 말씀은 언제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마르다에게 한 말씀이죠. 이미 이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죠. 이걸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그들은 다시 새기게 된 겁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미 하셨죠. 근데 그때는 못 알아들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이 말씀이 곧 이 말씀을 기억해냈고 성령님께서 당연히 함께 해주셨겠죠. 그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하고 확신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부활하는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구나. 예수님이 그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구나.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고 과정이며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게 될 수 있었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 초기의 사도들과 초기의 기독교 신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리고 나서 과거에 예수님이 선포했던 이 부활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냈죠. 그러고 나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그 마음속에 어떠한 부활신앙이 생겼느냐, 저는 이걸 실존적 부활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건데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여기서부터 생겨난 거죠. 왜요?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는 건 결국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실존적 부활신앙이 가슴에 자리 잡게 됐고 그것이 사도들의 초기의 선포의 중심이며 가르침의 중심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가슴 속에 실존적 부활신앙이 불타올랐던 겁니다. 따라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많은 사도들도 죽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때로는 험하게 죽는 일도 많았지만 그들은 결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실존적 부활신앙이 제자들의 삶의 방향을 당시의 기독교 신자들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놨고 그런 제자들의 삶의 방향의 전환이 당시의 세계 안에 복음이 크게 전파되는 데까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초기에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신앙인들이 실존적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토대 위에 교회는 성장했고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됐다고 할 수 있죠. 실존적 부활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당시의 중심이었고 지금도 중심이 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념적 믿음이란 게 있어요. 그냥 제가 조금 붙여본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믿음인데 관념적이에요.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동의하고 믿지만 실제 삶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걸어놓는 액자형 믿음을 관념적 믿음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지 대충 아시죠? 내가 머릿속으로는 오케이 동의하고 나도 그렇다고 생각해 믿어 하지만 그 내용이 내 삶에는 사실은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벽에 걸어놓고 보고 있는 그리고 고개 끄덕이는 그 정도의 믿음을 관념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어떤 믿음이 있어요? 실존적 믿음이 있습니다. 실존적 믿음이란 말 자체가 조금 어렵지만 이런 거예요. 내가 머리와 가슴으로 믿고 이를 내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이 믿음이 내 존재의 일부가 되게 하는 믿음입니다. 관념적 믿음과 실존적 믿음 중에 참 믿음은 당연히 실존적 믿음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내가 관념적 믿음으로 갖고 있어도 그것이 곧 나는 실존적 믿음, 곧 진짜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나는 부활을 별로 믿고 있진 않은데 머릿속으로만 동의하고 실존적인 내 삶에는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활을 믿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한 거 들었어요. 한국의 기독교인이 제일 믿지 않는 것은 부활이다 이러더라고요. 다들 부활절 맞이하면 뭐 행사도 하고 부활절날 기뻐하고 뭐 그렇죠? 뭐 계란도 나누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그 얘기는 곧 관념적 믿음만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 삶 안에 파고들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물론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만 나의 부활 신앙은 관념적 신앙인가 실존적 신앙인가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우리는 관념적입니까? 실존적입니까? 우리 사실 맨 처음에 바로 나왔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실존적이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렇다면 이 관념적 부활 신앙은 그럼 뭐 나쁜 거냐? 꼭 그렇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과정적으로 보는데요. 누구나 처음에는 관념적으로 모든 걸 갖고 있죠. 관념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곧 실존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나 처음부터 실존적 믿음을 확 가질 수는 없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관념적 믿음과 신앙 안에 머물러서 실존적으로 넘어가지 않는데 여전히 관념적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다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긴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관념적 믿음도 실존적 믿음으로 나아가는 전 단계라고 본다면 이것도 소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관념적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그 내용이 내 삶 안에 실존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며 진정으로 열매 맺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2024년 부활절을 맞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실존적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다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해볼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실존적이진 않은 것 같죠. 예, 근데 뭐 그냥 인정하고요.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고 그럼 그 다음에 우리의 질문은 뭐가 돼야 되냐면 그럼 어떻게 나의 부활 신앙을 실존적 신앙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의 관심거리겠죠. 개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가장 좀 아쉽다라기보다는 좀 이랬으면 하는 건 뭐냐면 우리도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봤으면 실존적이 될 텐데 이런 마음이요. 그렇죠? 사실은 좀 억울하죠. 이 제자들은 실제 예수님을 봤잖아요. 부활한 예수님을. 그리고 도마 같은 경우에 그 찔린 창에 손가락도 좀 넣어보려고 하고 여가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는 직접 못 봤잖아요. 그러니 이게 실존적으로 된다는 게 초기의 사도들하고는 사실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희들은 죄송해요. 그분들은 봤으니까 그랬지 우리는 못 봤으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실존적인 저도 부활신앙을 갖고 싶은데 부활한 예수님이 제 눈앞에 한 번만 나타나면 제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기도하고 싶긴 해요. 그런데 이게 잘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 그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렇게 나타나진 않을 거란 얘기가 이제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죠. 뭐 정확히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직접 우리 부활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일은 사실은 거의 없다는 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신앙을 실전적으로 우리가 만들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거에 대한 하나의 방편으로 제가 선정한 본문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명단에 자신을 포함시킨 사람이긴 해요, 당시에. 그런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던 예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는 빗속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음성만 들었을 뿐이지 실제로 예수님을 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진짜 실존적인 부활 신앙을 갖고 생활했던 사람인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할 때 물론 특별한 경험도 많이 했겠습니다만 저는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한 이것 안에, 오늘 말씀 안에 좀 비결이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라는 건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한다는 내용이 부활신앙의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부활과 뭘 연결시키고 있냐면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을 지금 연결시켜 놓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자기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저희 거의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여기 때가 이름에 이렇게 돼 있죠. 때가 이름에, 이거 무슨 때냐면 부활의 때가 이름입니다. 그럴 때 거두리라예요. 여러분, 부활 신앙이라는 건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건데, 또 하나 사도 바울은 뭐와 연결시켰냐면, 여러분, 왜 우리는 부활하는 걸까요? 물론 첫 번째는 부활을 통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과정이긴 한데,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활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의 목적은 우리가 그동안 심은 것을 거두기 위한 것이라고 본 거예요. 왜 우리가 부활해요? 우리가 부활 전에 이 땅에 살면서 심은 것에 대해서 거둬야 되잖아요. 거두기 위해서 부활을 주신다는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왜 우리 나중에 부활해요?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육체로 심는 자는 뭘 거둘 거예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부활은 하는데 그 부활의 목적 중에 이유 중에 하나를 뭐냐면 내가 심는 것을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킨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이게 연결되면 제가 볼 땐 이 두 번째가 실존적인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내가 부활의 목적을 이 땅에 심는 것을 거두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위하여 많이 심어야 되고, 그럼 많이 심는 자는 뭘 생각하게 돼요? 많이 거둘 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약속에 의하면. 그러면 언제 거둬요? 부활 시에. 따라서 우리가 부활 신앙 중에 내가 심은 것을 거두겠다라는 마음이 생긴다면 곧 그 부활이 우리의 실존 안에 들어오고 내 삶 속에 깊이 부활이라는 사고가, 나는 부활할 거라는 사고가 더 뿌리 깊게 박힐 수 있다는 거죠. 전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늘 가졌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늘 부활을 소망했어요. 나는 다시 부활할 거야. 예수님이 오시면 나 부활한다. 이걸 소망했는데 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그때 나는 내가 심은 것을 분명히 거둘 거다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뭘 했어요? 성령으로 심는 일을 매일매일 살면서 심을 때마다 뭐가 기억나요? 나는 부활하겠지. 나는 부활함을 믿어. 이게 생각나기 때문에 그의 부활은 그의 무슨 어디 벽면에 걸려놓은 게 아니라 그의 삶에 실존적으로 부활이 들어왔을 거란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잠깐 살펴본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 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고 매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내 곳간에 쌓아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아두려고 늘 생각하면 그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 있잖아요. 즉 우리가 매일매일 내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겠다고 생각하면서 살면 우리의 마음은 부활과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부활이 우리 안에 현재의 삶 속에도 깊이 뿌리 박을 수 있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저는 사실은 좀 이런 생각을 예전에 좀 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라 그러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니까 그건 그냥 뭐 하면 되지, 뭘 꼭 바라고 뭘 하는 건 옳지 않을 수도 있어,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저도 뭐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건 내 생각일 뿐이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심으면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심는 것은 반드시 거둔다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 성경의 약속이라면 이건 믿어야죠. 우리가 뭐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중요한 거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존적인 부활 신앙을 가지려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행한 선은 쌓이고 부활 후에 반드시 거둔다는 생각을 가지고 선을 쌓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보면 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부활은 실존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확신하게 되고 부활을 바라볼수록 우리 안에 죽음에 대한 공포도 사라지고 이 땅에서 뭘 헤매서 살아야 될지가 분명하게 우리 안에 각인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존적 부활 신앙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하고 사도 바울이 제안한 건 뭐냐면 매일매일 우리가 선을 쌓읍시다. 하늘나라에 선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 안에 부활을 더욱더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요건이 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가 쌓는 선은 분명히 거두어지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의 약속이고 사도 바울이 믿고 오늘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하면 자꾸 우리가 뭘 선을 쌓는다 그러면 이게 돈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돈만 쌓이는 거 아닙니다. 내가 물질을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쓰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우리가 서로 사랑을 위해서 쓰고 좋은 곳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좋은 곳에 쓰는 거, 하늘나라에 쌓이는 거 분명히 맞죠.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것, 사실 오늘 말씀에도 뭐 깊게 못 들어가겠습니다만 여기서 보물도 꼭 돈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들,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무례히 행할지라도 내가 오래 참아주고 온유하게 행하는 거라든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참고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라든지, 물론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그를 도와주는 것,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선들은 결코 잊혀지지 않고,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거에 대한 보답은 못 받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늘에 쌓아서 부활 후에 우리가 분명히 거둘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 선을 쌓아가는 것이 우리가 부활 신앙을 실존적으로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가 아닌가 싶은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들법교회 성도님도 이것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뭐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참아주고, 쟤는 나를 욕해도 난 욕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온유하게 대해주고 그러면 되게 손해본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뭐 삶이 변하지도 않고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신 선을 현재 쌓아놓고 계시니까요. 그것을 믿고 하루하루 우리가 선을 쌓아갑시다. 그리고 힘들어요. 여러분, 선을 쌓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서로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때마다 부활 이후에 이것을 우리가 거두어 준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부활은 액자에 걸려있는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신앙이 분명히 될 겁니다. 한 가지만 주의사항이 있어요. 요거 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과 같이 너희 안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선을 쌓을 때 하늘에 자꾸 쌓아야 되지, 선을 자꾸 이 땅에 쌓아서 내가 선을 행하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큰 복을 받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 상은 이미 받았다고요. 안 쌓인다. 그리고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되니까 요건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쌓는다는 것, 부활 후에 우리가 반드시 거둔다는 것을 믿고 매일매일 실존적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마지막 이 말씀만으로 마칠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은 힘든 믿음의 삶, 선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삶이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으로 거두올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날을 늘 소망했죠. 우리에게도 약속합니다. 이것은 나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주가 나타나셔서 우리의 부활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말씀이죠. 2024년 부활절을 맞으면서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이 실존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의 실존의 삶에서 우리 선을 쌓아갑시다. 세상 사람들 못 알아주고 때로는 낙심할 만큼 가슴이 아플지라도 부활 이후에 우리는 그 선의 영광을 거두게 될 겁니다. 그것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할게요.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시야는 여전히 이 땅에 머물러 있음을 회개의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고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신앙이 실존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주님, 우리 안에 선을, 매일매일의 삶의 선을 쌓기로 이 시간 결단하였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삶, 선을 행하는 이 삶 속에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이 선을 거둘 그 마지막 날,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초대교회 사람들이, 신자들이 이 실존적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듯이 오늘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부활절은 1년에 성찬하는 주간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와 주시면 돼요. 음악 컴퓨터로 틀게요. 자, 다 나와서 성찬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원래 하던 대로. 아이고 죄송해요. 아유, 사람이 많아져갖고 그래도 쫙쫙쫙 옆으로 붙으세요. 붙읍시다. 그거 치우고 그거 치웁시다. 자, 기도하는 동안 앞으로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루시되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부활절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날을 또한 함께 기억하며 성찬식에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 구원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심에 우리 또한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 이웃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찢기고 피 흘릴 것을 함께 결단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끌어가는 들벅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함께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 아시죠? 저희가 찬스가 얼마 없어요. 다들 사진 촬영 대용으로 빨리. 자, 사진 촬영 대용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쪽으로 쭉.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해요. 자,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푸르른 4월의 대표 기도는 이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를 다 아시겠습니다만, 예, 혹시 뭐 문제 생기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 계란하고 떡, 예, 그거 밖에 있으니까 그거 하나씩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지난 초봄에 여간 함께 찬양하고 연습하고 그 자체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좀 아까워서 어디 대회 있으면 나가야 되나 싶긴 한데 우리끼리 이렇게 해서 좀 너무 아쉽긴 합니다만 그 과정이 아름다웠다. 예, 가정도 좋았다 이 생각이 들고요. 너무 수고해 주신 우리 이민경 집사님 또 우리 양지선 반주자님 그리고 함께했던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끼리 일단 격려의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봉헌 기도하고 오늘은 축도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순종하는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의미하며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나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이며 그 부활 이후에 우리의 심은 것으로 거둘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가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나왔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실존적 부활 신앙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살아내려고 노력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들복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개인과 그의 생각과 그의 영혼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 박수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얘들아 수고했어. 잘했어. 고마워. 자, 오늘 좀 여유롭게 부활절 점심 식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그렇게 했는데 원래 얼마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